오늘은 마태복음 2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는 지금 요셉의 꿈에 나타나죠.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슬도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은 그 꿈을 꾸고 그날 밤입니다. 그러자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머니를 데려가서 마리아죠. 마리아를 데려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꿈 그대로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구원의 안정된 장소이고 불이 확보된 장소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드디어 아기는 성장합니다. 영이 이제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거기에 유년기가 있고 그리고 소년기가 있습니다. 청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이 성장하는데 영아기 때 많은 실족이 일어나죠. 영아기 때 실족이 일어나고 다시 그것을 넘어서면 지금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 둬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유아기일 때일까요? 유년기일 때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견으로는 유년기로 이해합니다. 유년기 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세, 5세, 고전, 3세, 짧게는 3세, 길게는 7세, 그 이내에서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넘어가면 덜 죽는데 그때부터 과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 12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한 명만 살아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자녀가 7명에서 10명 이상이 많았는데 보통 죽는 시점이 대부분 어릴수록 많죠. 지금처럼 영의 연령이 좀 안정된 상태가 되면 한 3세에서 한 7세 사이가 되면 안정원에 들어서는데 그럼 안정원에 들어서면 보니까 이제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를 저는 이제 유년기나 무슨 소년기로 보는데 이런 성장기에 도달 때는 맨 첫 번째 스타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성장기의 스타트. 자, 이제까지는 죽음의 위험을 넘기는 실족을 넘기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팍팍팍 성장할 나이가 있습니다. 연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영의 성장을 일으키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락함, 어떤 편안함, 안정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안정된 장소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며 미치광 얘기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돌입하는 것을 아신다는 다 알겠지만 우리가 육이라는 게 육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건 다 동감할 겁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포도가 기다리고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면 뭐가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통스럽냐. 우리 육이 고통을 당해야지 인간은 영적이 됩니다. 반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후예들이 이집트에
아주 비옥한 평야, 고산 땅에 들어갑니다. 고산 땅에 들어가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요셉과 야곱의 후예들을 굉장히 잘 대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왜 요셉이 통치를 말미암아 이집트가 부흥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라오는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이죠. 파라오. 새로운 파라오. 그 중에서 이제 애굽 왕 가운데 그 옛날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왜 부르짖습니까? 고통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축복이, 고난이 온다, 고통이 온다. 우리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진받고 역사의 대장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어마어마한 장르의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간 다음에 귀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0년의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똑같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너무나 부흥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잊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그리스 문명은 굉장히 인본적이며 헬라 문명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많은 문명 가운데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 사상, 그리스의 수학, 그리스의 의학, 그리스의 철학,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의 근간도 그리스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가 중동이라든가 유럽을 그리고 그리스 동쪽을 다 지배했었는데 이 그리스 문명이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 인도까지 간 적도 있죠. 이런 그리스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영적인 많은 신자가 있었을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는 다른 문명입니다. 그리스가 인격적이며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명이 되면 로마 문화는 거의 잔인합니다. 군인 문화입니다. 로마는 정복이 문화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서 BC 35년부터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메시아 사상이 높아집니다. 누가 오면 우리 건져주겠지 하고 메시아 사상이 막 움켜오를 때, 왜? 그 배경이 뭡니까? 로마로부터의 잔인한 핍박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고 무차별의 삶을 살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이 왔을 때 드디어 뭐가 왔습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영이 자라나는데 우리의 자라남은 단순하게 그냥 좋은 사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 위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처럼 우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년대, 7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한이 북한보다 더 낮게 올라갔습니다. GNP가. 남한이 북한도 훨씬 못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옛날에 삐라가 많았습니다. 저도 할 때 삐라를 주스러 간 적이 기억납니다. 학교 운동장에 삐라가 떨어집니다. 막 삐라 주스러 갑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훨씬 유복합니다. 이런 유복함이 엄청나게 영적인 침체를 주는 것입니다. 유복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 달장같이 법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것은 또 새로운 위험을 말합니다. 그 다음 등단의 헤롯이 있는데 그 다음 등단의 헤롯은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영화 살해한 헤롯은 건축가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지략가인 반면에 그 다음 등장한 헤롯은 엄청나게 무자비합니다. 이스라엘 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죠.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걸 당할 때 우리 이웃은 죽고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살면은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인간의 쾌락이나 오감만족이나 소원 성취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이겁니다. 그러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면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충성했죠. 국가에 충성하죠. 아름답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죠. 아름답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아직 모를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져. 그는 타종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희한한 표적을 막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보여줘.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었는데 막 이루어지고 선포했는데 이루어지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그 문 앞에 내가 만나주는 상황인데 이게 아름답습니다. 마치 국가에 충성하는 과거에 그 이순신 멋있었습니까? 멋있죠.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 안 멋있습니까? 국가를 위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존경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멋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신앙의 스타트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이 땅 상태입니다.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남이 그 다음 나오는데 이제 만날 준비가 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삶에서 좋았다면 다 낙오를 했을 것입니다. 낙오를 하지 않은 이유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고, 만난 방법들은 어려움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 명 말씀드리고 제가 말처리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좋아하시죠?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자시죠. 그럼 엘리야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막상 그 엘리야가 되면 여러분은 참 비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오는 그 고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게 상상이 안 갈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신의 물은 말라가고 있으며 까마귀가 주는 요런 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나중에 그 아방한테 선포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면 하고 어디 간다 하십니까? 사렙자 과부에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기름과 밀가루로 해가지고 그거 몇 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을 살려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던 것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처가살이하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이런 육신적인 고난과 육신적인 고생이 그게 바로 근거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는 대성을 거둔 다음에도 쫓겨가는 삶을 살아야 됐고, 엘리야가 하늘의 승천에까지 많은 과정들을 볼 때 결코 우리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이 육적으로 실패한 삶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면 아셔야 되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적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많은 육적인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거장,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그런 영적인 사람들에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실패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가 이만한 땅,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승리를 거두는데 육이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육적인 승리, 자기 만족, 인간의 행복, 모든 내 소원의 성취, 모든 부유함,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장애 요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삶의 숱한 그런 어려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40살 때 아버지를 떠나서 60세 때 드디어 삼손에서 쫓겨나옵니다. 그때 거부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대퇴표가 부러졌는지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부터 60세부터 70년간이 자세히 묘사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안 되지만은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요셉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험악한 세월.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그 70년 동안,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0년간의 자세히 묘사 안 됐지만은 야곱의 입술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다음을 이거 알려줍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이 왔을 때 안수하죠. 창세기 2장차 나오죠. 야곱의 안수가. 그때 야곱과 므낫세를 안 보고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고수가 되면 안 보고 압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 만났으면 안 보고도 누가 누군지를 압니다. 안 보고도 뒤가 누가 누군지만 안 보고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 보고도 사람 많이 압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도 압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 그 예언이 창세기 2장을 나옵니다. 12지파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안 보고도, 그리고 내 자의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다는 것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성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도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외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황적인 축복이 임하면 절대 여러분의 영이 성장 하지 않습니다. 영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상황적인 어려움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가 이제 드디어
편해졌다는 거 아닌 것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유익한 상태가 된 것인데, 만나는 과정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상황적인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만남이 영의 성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성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리를 듣는 거, 단순히 설교 듣는 거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만날 때 영이 성장합니다. 영의 성장에서 드디어 인용기가 자라고, 소년기가 자라고, 청년기가 자랍니다. 그리고 장년기가 됩니다. 이런 영의 성장을 통해서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처럼 영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죄를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드디어 성숙한 사람으로 나갑니다. 이런 성숙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상황들은 굉장히 영적인 악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적인 축복을 구할지 모르지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축복을 얻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상황적인 축복을 얻으면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우리는 상황적인 축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어내야 할 축복은 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축복은 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충만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행복을 쏘게 됩니다. 심지어 건강도 쏘게 됩니다. 기도드리는데 한 말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습니다. 저는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딱 3번 갔습니다. 29살 때 집사람 손에 걸려서 내시경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경쓰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관수술 때문에 교양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 오래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넘었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영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건강이 주어집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축복인데,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도를 바꾸어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구도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며, 그것이 영의 성전이라는 땅이며, 그것이 진정된 축복이 있답니다.